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문학들, 작품들을 보면 그 가운데에서 사랑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유교 그 사상 밑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남사스럽다고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랑이라는 말을 잘 입에서 꺼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살았고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했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기도 했어요.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만나고 사랑 때문에 흐느끼면서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그 말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또 사랑한다는 말이 주는 그 무게와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습관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는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립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과거에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사랑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내 많은 감정이 사랑하고 온몸의 감각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온몸으로 뭔가를 느끼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면 잊고 살았던 사랑의 언어가 살아나면서 누구나 다 시인이 돼요. 더 나아가 사랑하면 약하던 사람이 강해집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죽음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또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줘요. 그리고 사랑하면 주는 사람이 됩니다. 받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주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끊어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많은 말이잖아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프리스 목사님의 한 일화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프리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작은 섬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 외계 사람들, 특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복음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지냈는데 낡은 가축 축사에서 지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는 초가종 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리스,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가난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많이 모자랄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하나님의 축복해준 삶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축복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고난을 겪거나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 처해 있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너희들을 떼어낼 수 없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의 존재는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다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쏟아부으며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나를 싫어한다고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롭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게 늘 도와주시고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삶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정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